자, 그러면 이제 30대 예. 넘어가시면서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20대에 사실은 저는 가난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요. 네, 경제적인. 저희 홀어머니 고생하시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늘 제 마음에 어려우면 빨리 직장을 구해서 안정을 찾아서 네.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큰 제약이었어요. 장로님은 장남이십니까? 형제는? 외아들이었어요. 아, 외아들이었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누님 둘 있고, 아, 누님 제가 있고, 누님은 출가했고, 네. 제가 막내 아들인데, 네. 어머니가 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님을 좀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짐을 느꼈는데, 네. 대학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게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은 제 삶의 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삶의 주인 자리를 요구하시고 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제게 늘 마음의 갈등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박사 과정 논문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실 박사 되려고 대학원에 진학했던 건 아니고 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후배들 전혀 예수님 모르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그런 후배들 특히 제 대학 시절에는 그 청년들의 부흥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80년대 들어서는 뭐 정말 놀랍게 네. 예수님 믿는 학생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 같으면 제가 시작할 때는 한 20명 정도 됐는데 네.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는 150명 캠퍼스 내에 네. 그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그 사이는 교회도 부흥했던 시절이었지만 캠퍼스 선교도 굉장히 잘 돼서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데 굉장히 활발했죠. 예. 제가 그 시대에 네. 캠퍼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석사 박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석사 박사 할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네. 저는 취직 원서를 몇 번이나 냈는데 네. 근데 계속 그 저의 영적 멘토였던 선배가 네. 석사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네. 석사 박사 과정을 진학해서 네. 더 캠퍼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너무 갈등이 돼 가지고 그 이제 박사 학위가 막 끝난 무렵에는 손에 쥐면 손만 뻗치면 안정이 저에게 잡힐 것 같은데 또 불확실성으로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회피하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도전하신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그 말씀이었죠. 네. 그때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이 저에게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 좀 나를 놔주시지. 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나 하는 또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 그 성향으로는 그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앞두고 88년 7월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아,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제 삶을 걸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 또 궁극적으로 뭐가 되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 삶을 걸겠습니다. 그런 서약서를 써가지고 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서약서가 지금 제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단을 했고 제가 저희 동기들보다
한 3년 먼저 박사학위를 땄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이 박사학위 3년 먼저 땄으니까 3년 처음 익은 열매, 앞으로 3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박사학위를 따고 한 5년은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었어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캠퍼스 사역을 계속 감당을 했을 거예요. 이제 33살이 돼서 우리 나이로 33살이 돼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 너무 없고요. 박사 후에.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외국 유학 갔던 동료 선후배들이 막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교수 모집 공고를 보고 원서를 냈는데 수십 군데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그럼 28살, 9살? 29살이요. 29살이었다고. 예. 그리고 3년을 이제 제가 드리기로 했고. 네. 그 드렸다는 거는 이제 캠퍼스 선교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바하면서 박사학위 따고 나서도. 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영혼구원, 복음 전파, 그다음에 그 캠퍼스 선교단체 이제 서포트하는 일에 올인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직장을 구하려다가 알게 된 게 제 연구 실적이 부족하고 또 유학 갔다 온 그때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그 왜소해 보이고 국내 박사고 국내 박사고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불안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선교의 문도 안 열리고요. 그 당시에는 외국 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참 그 우울한 마음으로 그때 또 이 장례를 기다렸는데 수원대학교에도 원서를 냈어요. 내고 그 경쟁자들을 보니까 몇 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실망 괜히 냈다는 생각에 또 한번 들러리 쓰다가 말겠구나 하고 실망이 됐는데 면접을 오라고 하고 면접을 했는데 제가 수원대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총장님이 이제 입사가 전에 한번 다시 면담을 하자고 불러가지고 그때 총장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당신 왜 됐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당신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 이유로 뽑았대요. 당신 인상이 좋아서. 그러니까 당신 연구 실적이 너무 좋아서 또는 스펙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인상이 좋아서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분 눈에 콩깍지를 씌워 주셔가지고 저를 이 대학에 불러주셨구나. 그때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대 교수가 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이 캠퍼스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캠퍼스에 경험했던 그런 영적 부흥을 직장에서 경험해 보리라 하고 희망의 부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장 와서 그 이후에 7년 동안이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직장 와서 보니까 교수들도 매년 연말에 업적 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그 3년 동안 연구를 놓았던 그 시기로 인해서 당장 온다고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들은 그 연구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저는 연구에 헌신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연말 업적 평가를 하는데 제가 제일 하위권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었고 다음에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하위권이어서 그 뒤로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나쁘니까 승진해서 계속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그 학교의 문화나 그 술 문화 네. 또는 어떤 그 학연, 지연 이런 그 네트워킹 이런 것에서 그 스스로 소외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연구 실력이 안 되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참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승진 탈락했을 때는 집에도 얘기를 못 하고요. 그 가족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에 그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분명히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요. 연구자로서 3년의 공백이 너무 컸던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후배들에게 직장 가서도 믿음으로 살자 하고 제가 독려하는 입장이었는데 제 앞가림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게 참 힘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 그게 한 7년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뭐 게으르게 뭐 어디 놀러 다닌 게 아니고 그 7년 동안 교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는 이 캠퍼스에 있는 제자들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또 그 대학 시절부터 있었던 선교 단체 중심으로 계속 헌신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면 직장 일에서도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계속 이제 결국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터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또 제가 그 여러 술자리들 이런 것들을 거절할 때도 보면 상당히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친구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정죄자 입장에서 서고 있고 정작 저는 제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고 뭔가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하루 또 총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총장님 방에 갔더니 전체 교수님들이 프로젝트 실적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쫙 놔뒀는데 저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쩌자고 이러냐. 그래서 젊은 교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제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때 나오는데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이 우리 전공을 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트워킹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제 전공이. 근데 너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 교수님이 노발대발 하셨고요. 그래서 저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이 일부러 토요일만 되면 일거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술자리를 나가도록 굉장히 종용을 하시고. 그때 제가 이건 지도 교수님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뭐 프로젝트 하지 말죠. 그리고 저는 포기를 했던 영역인데 교수가 되고 프로젝트 실적으로 쫓기니까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저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맡은 책임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고 모든 거 버려두고 미국의 그 우수 연구센터에 가서 한 2년 포닥하면서 제 실력을 키워와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사정이나 그때 어린 아기들이 아들이 셋인데요. 그 갓난 아기들 셋이 있고 그다음 교회에서 저나 우리 목녀나 다 책임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외국 가자는 것도 참 무모한 일 같고 제겐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잔치가 굉장히 성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거로 생각되는데 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잔치한다고 제가 막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시작부터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에 처한 것 같았어요. 그 포도주가 그때 잔치에서 몇 달을 준비했을 터인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잔치에. 제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인간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잔치에 내가 있었다는 게 해결책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해결책이지.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해결책이다. 네 인생에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하는데 너는 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 있다. 근데 해결책이 없지 않냐? 근데 네 마음에 내가 있지 않냐? 너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네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 아 그때 막 눈물이 흐르고 지금도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네요. 그래서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오늘 내 삶에서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마음의 평강은 찾아왔습니다.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98년 5월 어느 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제가 석사 박사 과정에 프로젝트 지도 교수님 프로젝트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한 사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고 했더니 자기하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 응답을 해 주셨구나. 해서 그 프로젝트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프로젝트 브로커였어요.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서 대부분의 그 연구비를 자기가 갖고 그 당시 2천만 원짜리 연구인데 저한테 200만 원 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그 골로새서 2장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갖고 정말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줬더니 그분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200만 원 줬는데 2억짜리 프로젝트 보고서를 써냈다면서 그러고는 바로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 더 주더라고요, 저에게. 이제는 저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처음 그 연이어서 2,200만 원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총장님 방에 막대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2,200만 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보고서가 통계직 공무원들한테 그 전설적인 보고서가 됐어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장로님의 그 전공은 제가 표본조사라는 통계학 중에 표본조사인데 통계학 전공의 표본조사.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을 어떻게 그 설계했으면 좋겠냐 구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때는 한일 어업 협정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자기들 기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고서를 썼더니 그게 공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공무원들한테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20여 년간 제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교수 중에 프로젝트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여전히 저는 술도 안 먹고 네트워킹도 안 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도 이걸 보면서 야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네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서